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가끔 쓰는 단어가 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과문한지는 몰라도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한창 심하게 사용될 때는 한 문장 건너가면 대박, 또 한 말 하고 나면 대박, 마치 대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박 나세요. 대박 인생. 대박이 뭐냐? 이게 박 터지는 게 아니고 큰 대자 배박자래요, 한자로는. 그래서 사전에는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정말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박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귀한 장소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을 지나서 우회전 해가지고 200m를 가시면 대박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100m가 짧아요. 엄청나게 서 있는데 그 집에서 표 쪼가리 하나를 사면 인생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장소가 수성구에 있는 게 아니고 서구에 있다는 거. 정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오래전에 둘째 놈이 아마 중학생 때인지 뭐를 이렇게 끌고 있어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나 이러니까 이리 뒤로 숨기더라고요. 보자 이러니까 복근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뭐 제 스스로 자의로 뭐 로또나 복권을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이상 수학을 했던 사람은 로또를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뭐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복권을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그 복권 당첨되면 얼마냐 물으니까 이미 그때 30억이야. 좀 놀래봐요. 아이고 참. 30억 여러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30억 되면 네 뭐 하겠냐 이랬더니 대답이 가관이에요. 10억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한대요. 야, 혼자 목사들답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럼 10억 가지고 뭐 할래 이러니까 10억은 그때 형아 무슨 학교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가고 싶은데 제일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싶대요. 죄송합니다. 뭐가 남았어요 이제? 나머지 10억이 남았는데 물 좀 줄래? 대박 얘기하니까 뭐가지가 대박이 날라가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10억 가지고는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 좋아하는 악기를 산대요. 혼자 이놈 무자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노회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 통영에 1박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느덧 여러분 노회에서 제가 제일 선배가 됐습니다. 거의 세월이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 후배 목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12시쯤 되니까 뭐 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뜯고 싶었던 거야. 선배 목사님 사주십시오. 제가 돈은 없어도 뭐 선배니까 긁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켜라 그랬더니 2마리인지 3마리인지 시켰는데 이놈의 닭새끼가 안 오는 거야. 거의 1시쯤 돼도 안 오는 거야. 거의 1시 돼서 왔는데, 이야, 저는 그때 한 점도 제가 못 먹었는데 후배들 3마리를 그 자리에서 거의 다 뜯어먹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상점 그 집에서 뭘 놨느냐 하면 조그마한 표 쪼가리 하나인데 그게 뭐냐 물으니까 그게 로또래, 여러분. 그래서 후배가 저에게 주면서 선배님이 긁었으니까 이거는 선배님이 하십시오. 그런데 선배님 당첨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야, 당첨되면 내가 너 절반 줄게. 여기 전부 정인이다. 아멘 해라. 이렇게 아무도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딱 챙겨 넣었는데, 여러분 당첨됐겠습니까? 당첨됐으면 나 여 안 있는다. 어제 아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챙겨 넣는 그 복권이 어디 갔지? 어디 갔는지 그때 넣고 나서 그때 헛방이야. 잊어버렸어. 가만히 한번 생각이 나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거 보면 목사도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여러분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지금 꼽으라면 덩샤오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덩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썼던 덩소평 평전을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디 출신이냐면 중국 사천성 소촨이라고 이상직 목사님이 선교했던 사천성 저 시골 총구석 출신인데 16살에 홀로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공장에 다니기도 하고, 그때 프랑스에 일어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과 혁명 이론을 배워와가지고 여러분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으로 마오쩌둥, 모태똥의 오른팔이 되어서 권력의 이 중심부에 올랐던 사람이 덩샤오핑입니다. 흑모백묘라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는 2번 실각하고 3번 재기해서 마침내 당시 13억 중국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가장 은인처럼 고마워하는 한 사람을 선정하라면 덩샤오핑을 꼽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중국의 부총리직에 올랐을 때는 거의 최고의 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여러분 1966년도에 중국에 광풍이 불었는 그 광풍이 뭐냐 하면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 광풍이 불잖아요. 그곳에 정적들에게 휘말리고 그 정적들 앞에서 덩샤오핑이 공개 재판을 당하고 그 순간에 실각을 해서 하루아침에 어디에 처박히느냐, 저 중국 남쪽 장시성의 총구석 가운데 총구석에 처박히는데 그걸 하방이라고 그래요. 6년 동안이나 그곳에 처박혀 소위 말하는 귀양살이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해가 뜨면 베이징 쪽을 바라보면서 혹시 오늘도 마오쩌둥 선생님이 나 덩샤오핑을 기억하고 무슨 전갈이 오지 않을까? 한 해, 2해, 6년의 세월 동안 매일 베이징을 바라보면서 오매불망 그 소식을 기다리고 초조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참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정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71년에 그의 최대 정적이었던 린바오가 군권을 이용해서 모택동을 몰아내고 여러분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소련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몽고 사막 위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최대의 정적이 사라졌는데 그 정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소식을 몇 달 만에 들었는가 하면 2달 만에 들었어요. 그만큼 총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들었던 덩소평이가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적을 주겠구나. 여러분 벨기에도 공산주의자도 급하면 누구를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을 찾아요.
인생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인민대회당에 다시 딱 들어갔는데 6년 동안 얼마나 총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자기가 늘 다니던 그 길인데 문을 못 찾아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총구석에 6년 동안 처박혀 있다가 하루아침에 정적의 죽음으로 인생이 바뀌는,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박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이 갈릴리 현장에서 이 사건을,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 그대로 뭐가 나느냐? 대박이 난 거예요. 큰 대자 배박자라. 진짜 한 배에도 모자라서 두 배에 채우고, 심지어 그 두 배가 얼마나 가득 들어찼으면 그 갈릴리 바다에 잠겨야 할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순간이잖아요. 갈릴리의 읍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말 그대로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 갈릴리의 지형이나 갈릴리의 물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어떤 역사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기적이라 여러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기적이 어쩌면요, 물고기 전문가로서요. 여러분 그 일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첫 번째 순간인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실패한 빈 배에 찾아오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어쩌면 물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갖은 노력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예수라는 분이 자기의 배에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그물을 내려서, 오늘 우리의 용어로 다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박이 나는 듯한 그런 역사가 그 갈릴리 그 읍의 조업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의 의미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정말 대박이 나는 그런 사건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빈배 인생이 여러분의 만션의 인생이 됩니다 하는 대박의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 한국 교회에 60년, 70년, 80년의 그 80년대의 역사를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오늘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매우 오염되어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한국 교회로 하여금 사실상 심각한 덫에 걸리도록 만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덫인가 하면 좀 전문 용어, 언젠가 이 용어를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리식톤 컴플렉스라는 단어예요. 에리식톤 컴플렉스. 에리식톤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인데요, 굉장히 오만하고 불경스러운 부자로 등장되는데, 이 에리식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요 그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특징이 에리식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신의 그 많은 부유한 재산을 다 팔아서 먹어도 그 에리식톤 자신의 허기진 것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외동딸까지 팔아서 그 판 돈으로 먹었는데도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것이 에리식톤이라, 나중에는요 그 허기진 배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살도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제 뭐만 남았는가 하면 이빨 2짝만 남아가지고 딱딱딱딱 그리고 있다는 게, 이게 에리식톤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깊은 허기에 빠져있는,
여러분, 제독 사회학자인 김덕영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 바로 에리식톤 컴플렉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다른 거 뭐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이 한 문장이 정말 이 책의 명문장이다, 정확한 나름대로 짚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가 국가재벌 공동사회주의의 총사령관이에요. 정주영은 야전사령관. 그때 한국의 개신교는 뭐였느냐? 그 이데올로그의 전도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계속 얘기합니다. 박정희와 정주영이 경제 성장의 욕망으로 충만했다면 한국 개신교회는 교회 성장의 욕망으로 충만했다. 그리하여 저 큰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갔다고 나름의 일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0년, 70년대 한국을 관통하는 하나의 스피릿, 정신이 있었다면 그것은 새마을 운동입니다.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 몰라요. 미안하지만. 예, 제가 성장할 때 새마을 정신이 우리 민족을 관통했습니다. 야, 신바람 났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세. 뭐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야,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동 작업하고 태비정산하고, 야, 여러분 그때 팔갱, 그런 옛날 전통 벼, 여러분 거기에 농사 한 구간 지면 쌀 얼마 나옵니까? 그러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통일벼 압니까? 이야, 통일벼가 나왔는데 통일벼를 첫 번째 수확하는 그해, 이야, 마을 사람들이 타작하다가 놀라 나자빠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소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놈은 그거 막 쏟아지는 거야. 막 쏟아지는 거야. 야, 타작하다가 막 술 먹고, 타작하다가 춤추고, 타작하다가 막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나서, 그 기억은 저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쌀이 밥맛이 없어. 이게 밥맛이 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소출에 그냥 이게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쌀맛이, 거기서 나중에 이제 개량해가지고 소출도 많이 나고 밥맛도 좋은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산미, 이 정산에 대한 혁명들을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정신이 잘 살아보세요. 이 새마을 정신은 정말 성공한 정신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틀림없이 성공한 새마을 정신이 사실상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 교회에는 사실상 덕이 됐을까, 독이 되어졌을까, 아직까지 이것을 놓고 정확하게 판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 이 새마을 정신이 한국 교회 안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독이 되는 그런 요소가 없잖아 있다라고.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전문 번영신학이, 예수 만나면 빈배 인생이 예수 안에 만선 인생이 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서울에 조하목의 목사님이 있어요. 나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예?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빈배 인생이 만선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야, 그것도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하면 어쩌면 기독교 말씀의 복음의 진리의 10분의 1도 우리 가운데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새마을 정신이 일어나고 잘 살아가서 너무나 귀한 정신이고 민족을 뒤집어놓고 살린 그런 혁명과 같은 정신이었는데, 그러나 이게 한국 교회에 정말 덕이 되고 부분도 있고 독이 된 부분도 있는데, 독이 된 부분 가운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신학이 번영신학으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예수 만나면 빈배 인생이 만선의 배가 됩니다, 인생이 역전되고 대박납니다 하는 이 번영신학이 마치 기독교 복음의 전부인 양, 저는 제 스스로 이름을 붙였어요. 번영신학을 한국에서는 무슨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하면 새마을 신학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는 예수 만나 빈배의 인생이 만선되었을 때 할렐루야를 한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 때문에 십자가, 예수 때문에 고난, 예수 때문에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만나면 빈배 인생이 만선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사실상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을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전후를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해질녘에 각색 병든 자들의 손을 얹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올 때마다 영육간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붙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님 계속 계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날 좀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앞에 4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 붙드시는 걸 거부하시면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네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The next village, 다음 동네의 사람들, 그 다음 동네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고, 그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파송을 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주인으로 주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당에만 묶여있지 않으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초기 모습은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아주 초창기 사역에서 지금까지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 홀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더 쉽게 말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들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역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전후로 해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역할 동역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처음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5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건 매우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에 제일 먼저 대상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평생토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 거룩한 부르심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발견되어진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혼자 일하시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 제자들, 동역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쇼를 하듯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이벤트처럼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 연출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빈배가 만선이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받는다면 이것은 오늘 이 본문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정반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역을 위임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일에 부름받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한 첫 순간부터
그들의 가슴 속에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과 이런저런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이 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 문장으로. 우리 한번 받아십시다. 성공과 실패는 오직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고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성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열심히 피로에 지치도록 일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서 얻은 성공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온갖 방법을 통해서 거룩한 복음의 파종을 하지만 그 파종에 대한 성공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에 정말 미정유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책에만 바라보던 흑사병, 마치 중세 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병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안에 만 4년 동안 우리가 겪고, 더 길게 5년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깊은 터널을 뚫고 오면서 여러분,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다빠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나라가 코로나 때 막 흔들거리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코로나 만 4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국 교회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이 단기간에 그걸 정확하게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언젠가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역시 그게 뭐냐?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저는 그때 받았습니다. 예배는 중단됐죠. 예배 중단되면 성도들 헌금도 안 하는데, 여러분, 주보에 헌금 계좌는 있지만 그 헌금 계좌로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할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들어와요. 재정부의 보고는 막 들어와요. 첫 번째 보고가 이렇게 나가면 올해 3억 정도 평가가 난다.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액수가 좀 줄었어. 한 1억 5천, 그래도 끝까지 1억 정도는 그래도 평가가 난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나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저는. 매주 그런 보고가 올라올 때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한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 뭐 누가 11조를 하는지, 뭐 장로님이 11조를 하는지, 권사님들이 하는지 제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한 번도 안 따져봤어요. 여러분, 예산도 뭐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체크 안 했어요. 뭐 주님이 주시면 주시지 뭐 내가 애쓴다고 뭐 그렇게 되냐 말이지.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뭐 예산도 중간에 뭐 검증을 하고 점검을 하고 얼마 몇 프로 뭐 재직기 보고 나올 때 대충 감 잡고 그냥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막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전 그랬어요. 그래. 예배 안 드리지 뭐 예산은 주는 거 당연하죠.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보니까 성도들이요, 할머니들이 교회 못 오니까 전부 다 이 마당으로 걸어오시더라고. 마당으로 와가지고 뭐 계좌를 보낼 수 있습니까? 뭐 마당으로 와가지고 그냥 여돈도사 불러내가지고 막 돈 주고 헌금 주고. 그때 여러분, 저 서울에서 막 이 코로나 키트가 600개를 저희들이 막 배달을 했는데, 그때 완전히 쿠팡 배달맨이야. 완전히 골목마다 막 키트를 막 배달하는데, 그 뭐 문디 만난 것처럼 저 안에 서가 보도 안 하고 막 골목에 서가지고 그거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라 하고, 응? 요 막 위에 돈 얹어 놓을 테니까 들고 가라 하고. 이야, 그 돈에 혹시 또 코로나 묻었을까봐 또 막 또 침 바르고 또 이래가 또 들고 오고. 야, 아무리 극해도 1억 bun커 나는 거는 사실 아이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놀랬어요. 연말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거의 100%에 육박되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난관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면 안 되고, 성공과 실패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교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 만나면 인생의 빈배가 만선이 됩니다, 인생이 대박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현장에서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시라도 신앙의 정진으로 그 일을 계속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종에 대한 성공은 때로는 얻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수확밖에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으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신앙으로 첫 번째 본 순간부터 내적으로 공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전혀 안 잡힐 그런 시각에 갑자기 사방에서 고기들이 날 잡아가시오라고 하듯이 막 사방팔방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의회의 2배를 넘치고 거의 바다에 잠길 지경이 되었다는, 이건 누가 봐도 무슨 역사냐?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위시한 야고보, 요한 1군의 제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그들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노고가 아무런 바람도 없는 것처럼 동족들로부터 그들은 떠남과 핍박의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거대한 도시에서 무명의 소집단으로 잠적해 버릴 듯한 그런 순간에 그들은 끝내 예수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가 떠나가면 이 신생교회는 누가 붙들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제자들 다 순교의 길로 걸어갔고, 다 죽었는데, 다 배척당하고, 다 돌 맞고, 이리저리 다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습니까? 코로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끝막았습니까? 저는 집에 가서 요즘 지난 한두 달 동안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한 20, 30년 동안에 그 당시 장로교회 신문이 기독신보라는 신문이에요. 백수십 년 전에 벌써. 그 신문을 제가 몇 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페이지로는 한 10,000장을 갖고 있어요. 10,000장을.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이제 다 PDF 파일로 받아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잖아요. 10,000장을 제가 다 못 읽어봤고요. 어떻게 다 읽어봐요? 넘겼는데도 10,000장 넘기는데도 몇 달 걸리는데 8,000장 넘겨봤어요. 8,000장을 넘겨봤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여러분 분단되기 전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한 지방의 기독교회 역사는요, 죄송하지만 남한이 교회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북한에 있어. 진짜 예수 운동, 진짜 기독교 운동, 진짜 복음 운동 절절 끌었어. 8,000장을 20년, 30년대에 저 북한의 평양과 의주와 진남포와 심지어 저 함흥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 밤에 넘겨보면서 제 마음속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속으로 쓰라린 눈물이 제 속에 여러 번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올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흘렸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쓰라린 눈물과 그들의 그 열정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은 어디 갔습니까? 끝났습니까? 주의 교회는 무너지고 해파되어지고 주를 찾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 듯한 붉은 용과 같은 3대에 걸치는 공산주의 사상이 그 땅을 차고 앉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폭탄이 떨어지던 그 장소는 만수대가 되어 지금 세계 최대로 높은 20m 김일성 동상이 있어 있는 자리가 되어졌을 때 주님의 눈물, 주의 백성들의 눈물은 어디 갔으며 그들의 기도와 헌신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습니까? 저 북녘을 향한 주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 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줘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으며 너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뭐냐? 교인들에게 한 문장 가르쳤지 않냐? 사람은 가도 뭐는 남는다? 기도는 남는다. 아멘.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끝나고 사람이 가고 그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때 흘린 그들의 눈물, 그들의 희생, 그들의 순교의 피, 그들의 헌신, 그들의 믿음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때 여러분 제단 밑에 엎드려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 죽임을 당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같아요. 그들이 주님의 제단 밑에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신원이라고 그래. 신원.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신원을 위해서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저 땅에 주기철을 위시한 순교자들의 피 뿌린 그 거룩한 땅에 그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언제 그 신원해 주시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단 밑에서 이 피 흘린 순교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 드려지고 있다고 저는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고 그들의 눈물은 남고 하나님의 나라의 순교의 기도는 지금도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지? 죽은 거 뭐지? 예? 김정의 아버지 누구고? 김정일이. 내가 이거 왜 죽으면 잊어버린다. 김일성이도 가고 김정일이도 가고 여러분 뚱띠가 하나 지금 이 붉은 용처럼 다스리고 있어서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없었으면 몰라도, 그 순교의 핏뿌림이 없었으면 몰라도 그 나라는, 그 기도는, 그 눈물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를 위시한 주님의 일꾼들은 부름받는 그 기적의 순간에 깨달은 바를 마음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성공의 시기와 그 장소와 그때는 주님의 온전하신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를 어떠한 순간에도 잃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과 실패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성공과 실패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나긴 밤의 여러 날이 때로는 아무 보람 없이 허송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그분의 때에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신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히 자연적인 척도로 청량할 일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청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은 믿음의 신뢰를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동력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는 우리 달소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던졌는데 올라오는 거물이 빈 거물이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손에 빈 그물이 올라왔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구역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가정의 우리 모든 부모님 지도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배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으신 우리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물 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엄청난 고기를 잡은 베드로, 일생 동안에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예수 만나면 빈배 인생이 만선이 된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니고, 그때 뭐를 깨달았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배 안에, 내 빈배 안에 누가 와 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흠으로 점철되고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빈배처럼 공허한 소리가 내 안에 울려나오고 땀 흘려 뿌린 것들이 된 파종이 대가처럼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때로는 빈배 같은 그런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동력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할렐루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으려면 주님이 날 불러주실 때만 그곳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백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람의 타고난 영적인 기질 때문에, 그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종교적 어떤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덕이나 도의적인 측면에 종교적인 면이 합당치 않아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부르심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떠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무슨 조건, because of 그런 조건들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주님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저히 주님과 한 배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인생입니다. 아무 짝이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 주님이 날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 11월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름의 계절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가 바쁩니다.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부르시면 이게 없고 전부 다 놀렐루야라, 전부 다 도망갈라 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